지난주 제가 예수 믿고 부득이하게 처음으로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크게 왔던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오는 자리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있어도 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시간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튼 모든 걸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오셨으니 예배에 성공하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 붙는 성도, 불 타는 교회. 제목이 좀 살벌합니다, 그죠?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불로 가슴이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성령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갈 만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등장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칼로 위협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비로소 복음의 전도자들이 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과 사도행전 2장, 3장은 별로 시간적인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에 전심합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자 겁장이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성령의 세례로 제자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로, 가장 모범적인 모델 교회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므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세상에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만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건물의 크기 아닙니다. 사람의 모인 숫자도 아닙니다.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찬양팀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믿어지게 해야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대요.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여집사님의 남편이 저를 만나 그래요. 주일이면 자기가 너무 예수를 믿고 싶대요. 왜냐하면 아들도 딸도 아내도 다 교회 가가지고 혼자 지배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 보면은 나도 그 무리 속에 있고 싶대요.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위대한 한 가지 진리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출발도 신앙의 과정도 모두 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의 멸시를 받습니다. 불 꺼진 등잔처럼 아무런 영향력 없는 성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 노력, 내 의지로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역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비로소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한 시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실패한 제자들을 만난 겁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 너희들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너희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 빨리 가서 교회 세워. 세계 복음화 이루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먼저 가서 일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의 힘으로 다시 나가면 또 실패한다. 너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전심으로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설교하는 저조차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늘 갈급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권사가 됩니다. 안수 입사 장로도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영적 비밀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신앙에서 승리하는 비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뭐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이게 됐어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님과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강력한 힘과 파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크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의 오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오해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부흥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병 낫기를 구하고 은사가 나타나기를 구하고 귀신 떠나기를 구할 때 성령을 찾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면 뭘 생각해요? 능력, 강력한 파워, 사람에게는 없는 어떤 강력한 능력 생각할 때 성령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꼭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인격 제시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의 3요소가 있죠. 지, 정, 의.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리적인 부분이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얘기 뭐예요? 안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지적인 분이세요. 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한다. 감정이 있으시면 감정, 정적인 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성령님은 탄식한다는 말이 있어요. 슬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정적인 분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각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자기에게 나오는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뜻대로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 그래서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리적인 부분이 함께 있으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제한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그 분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실제로 나와 삶과 함께하는 분으로 모시면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먼저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믿으세요?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누구와 더 친해집니까?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나? 자꾸 만나서 그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좋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더 친해지죠. 성령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역사하지.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거리 두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활동이 제한돼 버린단 말이에요. 신학교 때 읽었던 베니 목사님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베니 목사님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밥 먹어? 아니요. 출근 준비? 아니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고맙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냥 이게 실제로 인사하는 것처럼 성령님 안녕하세요. 화나신 거 아니죠? 두 번째,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반복시키냐면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시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순간순간 고맙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른 성경 많은 말씀들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대단히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무서운 경고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물론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리 흉악해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대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실 못한다. 그래요. 세상에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간단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거,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의지적으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친밀해야지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래. 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단어의 뉘앙스의 뜻은 뭐예요? 소멸한다는 없애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없애버린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라라 했어요. 그런데 이 소멸이란 헬라어 단어가 스멘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불을 끄다라는 단어예요. 불을 끄다, 억제하다, 억누르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때 심지의 불을 끄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억제시켜버려요. 성령의 불타오른 것을, 뜨거움을 꺼버리는 거죠. 그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기도가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찬송이 뜨거워요. 설교하는 설교에다도 뜨거워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슴도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을 소멸시켜버린 게 있어요.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들어오면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그 뜨거운 찬송이 식어버려요. 그 기도가 너무 지루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기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회개하고 뜨거워요, 모든 게. 그런데 죄를 지면 기도가 문이 막혀.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소멸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찬송을 해도 뜨겁게,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시기하는 무리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해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 받으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2차 부흥회를 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 사탄이 그렇게 잘하는지. 은혜 받으면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어둠의 일을 쫓지 말라.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에게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난 너희들에게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제 건조주의보가 있어가지고 산불 조심해야 되고, 며칠 전에도 저기 경상도 어디에서 큰 불이 났는데 예수님이 그런 불을 던지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가슴에,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에 불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나인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불을 던지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슴에 이 불이 있습니까? 화가 난 그 불 말고, 그 왼수를 향한 그 불 말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서 오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예배에 불이 없게 만들어요. 찬양하는 성도의 가슴에 불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기도자가 미사오를 사용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아무리 많은 미사오를 사용하지만 감동이 없어. 하늘에 닿지 않아. 아무런 울림이 없어. 영혼의 변화가 없는 기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불이 없는 기도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불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를 견디고 가는 거예요.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1시간 견디다 가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의 불이 성도들 가슴에 던져지고, 그래서 성도들 가슴도 뜨거워져야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민족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 부족한 종의 가슴에 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불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셀럽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셀럽에 갔는데 인도하는 셀 리더의 가슴에 불이 없어. 셀 예배에 참석한 셀원의 가슴에 아무런 불이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 예배 드리고 가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왜? 은혜가 없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불 붙는 교회,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찬송하는 사람도 뜨겁게, 억지로 손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손을 올리고 찬송을 할까? 그런데 은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손을 들고 눈물이 나오고 사는 성도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뜨거운 예배, 불이 임하는 예배,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얘기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최고의 저서가 로마서 강해와 에베소서 강해예요. 그 에베소서 조그만 성경책 몇 장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엄청난 대저작으로 설교를 해서 강해 설교하면서 그분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면서 술 취한 현상과 성령 충만의 현상을 비교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술 취하면 기분이 좋다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해지면 더 기분이 좋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저주했던 인생이 갑자기 찬송이 나와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면 두 번째 냄새가 나죠. 근데 술 취한 냄새는 역겨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냄새가 나요. 거룩한 냄새. 인간적인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냄새. 땅의 냄새가 아니라 하늘의 냄새가 나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더 번져가기를 소원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술 취하면. 저희 선생님께서는 약주를 드시면 꼭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시고 참 마을 오시면서부터 노래를 부르셔. 근데 술 취한 사람도 노래를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세상을 찬양하고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노래로 하늘의 문을 여는 새 노래를 불러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 새 노래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노래, 영적인 찬양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술을 취하면 담대해지죠. 그래서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사랑을 고백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술 한잔 먹고 용기 내서 고백하는 것들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술을 먹으면 담대해지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더 담대해져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겁장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부인한 걸 뛰어넘어서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 그들 앞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두려우지 않아요. 담대해진단 말이죠. 다섯째, 말이 많아져요.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아. 왜 그렇게 은혜 받은 얘기가 많은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세일 예배에서 나누어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너무 달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난주 예배 때 그냥 똑같고,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다고 맨날 길게만 하다고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팀에 찬양에도 은혜 받고,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에도 은혜 받고, 모든 게 다 성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그냥 그 자체가 은혜야.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교회,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면, 은혜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뭔 얘기합니까? 경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사명을 얘기하고 내가 변화된 이야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섬기는 교회 셀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심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워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